역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병이 들고 있는 그런 틈을 타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반역을 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다윗에게서 특별한 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특별히 병상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임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병상에 있기 전에 그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보살펴 왔던 다윗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쭉 생각해보고, 자신이 막상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대적자들과 곁에는 가까이 있는 듯 하지만 결국 반역하게 되는 그런 무리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자들의 모든 그런 기대와 그들의 바람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을 멸하게 하시고 자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가난한다 혹은 궁핍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을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살게 하실 것이며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길을 펼치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가서 보면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원수들의 생각과 그들의 악한 의도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돌보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도 한편 생각해보고, 또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힘써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병상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간구하는 첫 번째 내용은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자기의 질병과 그 질고로부터 벗어난 것보다도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건짐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질병 가운데서 노인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그들이 하는가? 5절에 보니까 악담을 하고 6절에 보면 악행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악담하는 말,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너는 그대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6절 보면 찾아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이제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병상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찾아올 때는 거짓을 말하면서 중심이 없는 말을 이렇게 하다가 나아가 가지고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계속 이어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려고 꾀하면서 말하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듯한 그런 믿었던 그런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그가 막상 병상에 놓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는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악을 다윗에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깊이 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 질고와 이런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악한 모든 사람들을 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서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원수들이 아무리 자신을 향해서 악담을 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고 심지어 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돌변해서 원수처럼 된다 하더라도 그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임을 그가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와 같이 바라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일 것이로다.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39편 가서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처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자세를 갖는 것 대단히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원수들이 찾아와서 너 그래, 너 그렇게 병 걸리더니 이제 앞으로 회복되지 못할 거야. 너 끝날 거야. 그래, 너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악담을 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복시켜서 그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일, 우리 인생 속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고 병상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이런 간구의 자세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벌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배울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의 일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허락하신 하루 동안에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바랄 것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없을 때에는 전혀 그러한 필요들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시며 요동치 않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언제나 알고 모든 일과 모든 사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병상에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모든 원수, 모든 대적자들을 싸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